주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1일자 본문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5쪽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양은 물론 갑절이나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에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거나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이 배상입니다. 배상.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가 두 번째는 상해. 어제는 상해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재산의 손해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의 손해를 입히지 마라. 만약에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크게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실수로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배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이것은 재판장에게로 가져가고, 그리고 재판장이 내린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재판하기도 애매하다. 물증이 없는 경우 이런 것을 제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면 또 그대로 서로 믿어주어야 했다. 믿어주라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명확합니다. 남에게 끼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라고 하셨는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라고 하셨는가?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구나. 하나님 굉장히 우리 일상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 쭉
나열한 거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디테일해요. 굉장히 그 세부적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기호는 뭔가 손해를 끼친 이상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 끼친 거와 동급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 것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지만 각 사람의 재산 또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존중해 주셨어요. 만약에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별로 다 달라요. 사례별로.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의 가축, 그때는 가축이 가장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의 가축을 고의적으로 도둑질하는 경우, 절도한 경우, 소의 경우는 5배, 한 마리를 훔쳤으면 5마리, 양은 4마리, 그러니까 4배를 갚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훔친 가축을 이제 작물이라고 그러죠. 팔려고 그러다가 팔기 전에 잡혔어요. 그럼 그거 주면 되잖아, 도로. 그런데도 뭐 하냐면은 2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팔아넘겨서 자기가 취득하려고 했다가 잡혔어. 작물을 처리하려다가. 그러면 도로 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2배.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배상할 거면 돈이 없어. 배째.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 할 수 없네, 뭐. 얘한테 받아낼 게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몸 팔아. 그 몸을 어떻게 파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죠. 종이 되어서라도 뭐 하라고 하는 거죠? 배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끼치는 거에 대해서. 와,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에요.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남의 사유 재산을 함부로 가로채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제 도둑질하는 과정에서 한밤에 이제 침입했어요. 근데 주인이 도둑이 침입한 것을 알고 그 도둑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밤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밤에 몰래 들어와서 남의 것을 훔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밤이 아니면 낮이야. 해가 떴어요. 해가 떴는데 침입했어요. 도둑이 뭐 밤낮 가립니까? 요즘은 역으로 찔러가지고 대낮에도 들어오는데. 근데 여기서 낮과 밤의 개념은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낮에 침입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도둑이고 누군지 알았다는 걸 식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만약에 상해를 가해하면 이거는 과잉 반응으로 쳐서 그 죽인 사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생명을 귀하게 1차적으로 여기고 두 번째도 재산을 수종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엄격할까? 아니 뭐 그냥 안 팔았으면 그거 주면 되는 거고 팔아 넘겼다 그러면 그 값을 물으라 그러면 되고 우리는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소는 5배, 소는 더 무거워요. 양보다. 양은 4배 이렇게 갚으라고 할까? 왜 훔친 자가 밤에 들어왔을 때 죽여도 책임을 못 묻게 할까? 왜 있는 조치를 취하실까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명시함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쳤다가는 정말 엄청난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서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남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 것이 다 자기 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신체 상해를 입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으로 넘어가는 건데 내 것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것도 소중하다라는 것.
그리고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회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면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 안식년은 6년 경작하고 7년째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뿌리지 말고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작년에 씨앗이 나서 이렇게 심겨진 게 파종하지 않아도 난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건 누구의 몫이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그 땅도 쉬고, 땅도 막 뽑아먹지 말고 땅도 쉬면서 거기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것이었어요. 그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 룻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추수를 할 때 뭐하러 합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게 나스를 하다가 떨어진 거, 주워먹기라고 그래요. 주워먹기. 그런 것들은 누구의 몫이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일부 코너나 이렇게 추수하기가 애매한 거 있어요. 그런 거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 땅도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손에 끼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지금 이제 손해배상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공의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고. 완전히 서부극처럼 이걸 갖다가 제가 생명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무법천지. 하나님은 무법천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재판관이 필요하고 말씀에 입각하고 지혜가 있는 재판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진짜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건 뭐냐면은, 딴 게 심각한 게 아니라 이 대법원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영역 확대를 위해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재판도 거래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거는 국정농단 이상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재판을 받고 어디 가서 기댈 거냐 말이야. 저런 식으로 판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 유리하도록 이렇게 갖고 논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 나라는 끝장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법부를 불신하니까 힘으로 해결하려고 들 거라고.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조폭이 더 힘을 쓸 것이고, 안 믿으니까 어차피 걔네들은 돈 있는 놈들이나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공의를, 정의를 내 나름대로 식으로 하면 이 나라는 끝장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사법부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 이게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근간이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아무튼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례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남의 가축, 자신의 가축이 실수든 고의든, 얘가 뭐 남이 이 집 밭인지 저 집 밭인지 얘네가 뭐 경계를 알 거예요. 뭐 양들이야 뭐 소들이야 그냥 풀 있으면 뜯어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단속하지 못한 주인의 문제지 소들은 책임이 없어요. 소들이야 그냥 뭐 풀 있으면 먹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예측이 되잖아요. 남의 밭에 들어갔어. 작물을 먹었네. 그럼 뭐 어떻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엄격하게 묻는데 너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는 허접한 거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원칙,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갈까요? 손해 끼친 것에 그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야 된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작물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명시를 했어요. 또 하나, 불이 났어요.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거나 실수로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은 이건 역시 배상을 해야 돼요. 또 이웃의 돈이나 물품을 맡았어요. 이거 좀 맡아줘라고 했는데 관리소홀로 도둑을 맞았어요. 그럼 도둑이 잡히면 2배 배상. 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재판장으로 가야 돼요. 가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돼.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재판장이 죄가 있다, 이 사람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쪽이 되면 손해를 끼친 쪽에서 2배를 갚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법부 재판을 존중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목격자도 없어요.
그럼 증거도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오리 문제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당사자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재판장 앞에서 맹세를 하면은 상대방은 손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맹세대로 뭐 해야 돼요? 믿어줘야 됐어요. 그리고 배상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하고 위증을 많이 합니까? 뻔뻔하게 위증을 합니다. 지난번에 국정농단 때 보면 자기 보스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다 나중에 들통이 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사례별로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억울한 일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어떤 갈등이든지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처리할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억울한 측면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양심이 살아있다는 게 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감, 그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이것을 서로 믿어주는 사회. 이런 사회가 정말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우리 모든 사람은 코람데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회피하지 않냐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저는 그 앞에서 15절에서 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게 17절까지 갔는지 좀 저는 의아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여기서 끊는데 여기가 붙었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도덕법에 관한 얘기라서 좀 끊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16, 17절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여기를 왜 끊었을까 편집자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피해도 우리 물질적인 피해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반드시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다 끊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재산이 아닙니다. 근데 전에는 여성들을 재산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참 요즘 좋은 세상이 되긴 됐어요. 근데 동서고금 이런 법이 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 그걸 약자로 혼빙간이라고 그래요. 혼인빙자 간음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남자겠죠. 여기서 사람이 남자예요. 주로 사람 그럼 남자예요, 구약은.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 그러니까 전혀 진짜 싱글이에요. 처녀를 혼인을 빙자해서 혼인하자는 것을 빙자해서 꿰어냈단 말이에요. 꿰어서 동침을 했다면 그 남자는 그 처녀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처녀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이라는 것이 우리는 쓰지 않은 말이에요. 납폐금이 뭐냐? 우리로 치면 지참금이에요. 옛날에 딸을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남자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는 그런 게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를 주고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 제가 보기엔 사오는 거예요. 얼마를 10마리를 주고 아내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야 돼. 꿰어냈다면 책임을 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저놈은 사윗감이 아니야. 딸을 줄 수가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쟤는 내 딸을 주기에는 장래가 너무 불확실해. 라고 생각한다면, 거절한다면 상대방 남자는 그 처녀에게 납폐금, 여기서의 납폐금은 어떤 거냐면은 일종의 위로금이에요. 지참금이 아니라 위로금의 성격이 있어요. 위로금을 줘야 됐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물질적인 손해만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종이나 가축이나 농작물이나 집이나 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거보다 더 큰 손해 사람이 몸으로만 육신으로만 이 물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상처를 줘요. 차라리 몸의 상처는 이건 나중에 치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지는 않겠지만 살아갈 수 있죠. 마음의 상처는 계속 굴레를 남기고 평생 동안 트라우마를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얼마나 사람을 불신하겠어요. 남자를 불신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 그 일생이 불안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피해란 말이에요. 당장 뭐 소가 죽고 뭐 남을 도둑질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논 것이고 어쩌면 일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의 손해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배상할 것을 아예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법,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공산주의 말고 이슬람 국가 말고 정말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그 법을 쭉 형법과 민법을 잘 보면은 성경에 많이 근거하고 있다. 그 정신을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져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할 때 뭐도 합니까? 물질만 손해배상을 합니까? 아니에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명예가 훼손돼서 내가 정신적인 손해를 봤다.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위로금 형식의 손해배상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왜? 물질만의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굉장히 크다고 본 것이죠. 근데 그 얘기가 벌써 이미 그 정신 안에,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레마의 말씀 14절 말씀,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러니까 물품을 남의 것을 빌렸어요. 소 좀 빌려줘. 근데 소가 밥 갈다가 얘가 죽었네. 경운기 좀 빌려줘. 망가졌네. 차 좀 빌려줘. 근데 내가 빌리다가 그게 고장이 났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배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희한하죠? 그 빌려준 주인과 함께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주인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손해가 나면 뭐만 주면 되냐면 임대료만 주면 돼. 내가 이거 차 빌리는데 얼마, 아니면 뭐 경호 빌리는데 얼마, 뭐 이런 임대료만 주면, 약속한 대로 임대료만 주면. 주인이 함께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빌린. 근데 주인이 없었을 경우, 이거는 손해를 배상해요. 그 물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요. 하나님은 세밀하고 굉장히 치밀하시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미리 마치 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시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보시고 얘기하는 것 같으시죠? 재산도 이렇게 살피신다면 저는 이걸 쭉 묵상하면서 어제 그제 막 이렇게 쭉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걸 쭉 생각하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 참 재산도 이렇게까지 살피시고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챙기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라면 재산과 비교도 안 되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귀하게 여기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걸 쭉 묵상하면서.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은 이제 키워드가 배상에 관한 건데, 자, 남에게 끼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 주면 된다?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무겁게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야 방지하는 효과, 아예 하지 않는 효과가 있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한다. 두 번째는 이 책임이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 재판도 애매한 경우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을 믿어주는 것이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서로. 세 번째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까지도 만약 끼쳤을 경우, 혼빈 가는 얘기 지금 하나 사례를 예를 드는데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천상의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입버릇처럼 설교에서 많이 하는 테마가 저기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자꾸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을 얼마나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정신과 원리를 잘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몰랐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만큼 접근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말씀을 무지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라고. 우리 실생활에 아주 무슨 뭐 도경이나 법경 같이 애매하고 뭐 읽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그 판례의 집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기억하시고, 몰라서 못했어요 이런 것도 죄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힘써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99장 찬양지 7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99장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예, 맞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이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 엄파된 곳에 더 오세요. 빛나요.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네거티브하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끼쳐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훔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분에 맡기고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것에 손대지 않고 죄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사람에 이어 재산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더 무겁게 배상을 해야 함을 보고 저희들이 삼가 조심하며 그런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사법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공의롭게 판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이상으로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손해를 끼치기 전에 시도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책임을 지고 배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상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 태풍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주도 한반도를 관통할 텐데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인명과 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큰 아픔 겪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단단히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태풍 때문에 오늘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단속이라든지 화분 들여놓는 거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내일 수요 저녁 기도회는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밤이 제주도로서 고비거든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으면 제가 문자로 오지 말라고 하려고 해요. 근데 뭐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판단하면은 얘기 안 할게요. 오셔야 돼요. 근데 문자만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현장 특히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농사 짓는 분, 배 하시는 분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